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졸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그리고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과 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지금 그 백신을 맞은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많이 맞으신 것 같고, 그리고 60대 되시는 분, 50대 후반 되시는 분들도 자녀 백신도 맞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점점 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예전의 예배를 좀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바댜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오바댜 하면 집에 가서 읽으시면 아마 한 5분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 오바댜가 사실은 설교로는 그렇게 딱히 들을 만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소자의 외침이라고, 소선지자의 외침,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래서 지금 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오늘도 오바댜라는 사람은 선지자고요. 에돔에 대한 그런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을 울리고, 그리고 나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지인 사기 이렇게 딱 쳐봤어요. 그냥 지인 쳐보니까 갑자기 지인 사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사기 탑4가 있더라고요. 탑4 연예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고 봤더니, 그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은 김민종이라는 사람 아세요? 옛날에 그 가수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의 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란이라고 하세요. 최란. 그 남편이 이충희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수홍, 이렇게 네 사람을 지인 사기를 당한 사람의 탑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잠깐 봤더니 김민종 씨는 이제 투자 사기 당하고 보증 잘못 쓰고, 그리고 정말 집 사기를 통해 가지고 날린 돈이 한 25년간 50억 정도를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날린 분 계세요? 네. 날린 분 안 계시죠? 단위가 우리하고 쓰는 단위가 다른가 봐요. 그렇죠? 50억을 날렸다고 25년 동안이 평균 한 해 2억씩 그냥 쭉쭉쭉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그리고 최란이라는 사람도 지인에게 3, 40억이라는 돈을 뜯겼다고 합니다. 빌려주니까 해외로 도주하고, 사업이 망해서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줄 사람은 줄 생각도 안 하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한 돈이 3, 40억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 여러분 박수홍이라는 사람 아시죠? 최근에 이제 이분은 좀 기사화 됐었는데, 30년 동안 일해서 한 100억 정도를 벌었는데, 그 100억이 이제 형이 기획사 사장이니까 형이 다 그 돈을 꿀꺽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꿀꺽했는지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명의로 된 것이었고 조카 이름으로 돼 있고, 또 조카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삼촌 재산은 나중에 내가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한테 주어지는 돈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냐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작정해서 달려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잘해보려고, 사업해보려고 보증 좀 써달라고 했고 돈 좀 융통했었는데 잘 안 되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안면을 몰수하고 그냥 해외로 도주하거나 그런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인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 연예인밖에 없겠어요? 단위는 달라도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몇십만 원부터 크게는 몇천만 원, 뭐 억대까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우리 주변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부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불화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 사기를 친 사람들은 그냥 안 갚으면 그만이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은 고스란히 그 몫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돈으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 그 돈으로 내 자녀들 뭐 해주려고 다 이 목적에 맞게 갖고 있었던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또 가족이, 형제가, 자매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에돔은 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이삭이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에서가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에서가 에돔. 그리고 야곱은 누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를 귀하게 여기셔서 민족의 어떻게 보면 시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에돔이고, 불다란 뜻이거든요. 불다란 뜻이고, 그리고 야곱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됐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12지파가 형성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오바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바댜고, 이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너희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끝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아멘을 크게 하시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아니면 끄덕끄덕 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정말 먹는 것에 직관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누가 팔았죠? 에서가 팔았죠. 야곱이 나쁜 놈인가요? 에서가 멍청한 놈인가요? 멍청하고 약은 놈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챙기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그 권리를 팔아먹은 사람이나 팥죽 한 그릇에 유혹하는 놈은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인데 에서는 그만큼 자신의 것을 챙기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챙기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죠. 자기보다 더한 라반에게 직사게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라반으로부터 도망해서 야복강가에 있을 때 다리를 절게 되고, 주의 천사의 도우심을 통해서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 에서가 죽이러 왔다가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가게 됩니다. 그 세일이 뭐냐면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남동쪽이 바로 에서가 거주했던 지역이고 에돔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형성하고 세를 형성했던 그 나라, 그들에게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멸망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멸망이 될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에게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 에돔에게 이야기를 하겠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가 왜 멸망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보다 더 악한 에돔은 왜 그냥 놔두시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란듯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건너집은 너무 형통한 것 같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저 집은 왜 우리 집보다 더 잘 되는 것입니까? 라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어렵고 믿지 않는 저 집은 잘 삽니까? 그럼 내가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회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삶이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삶이 좋아도 그들의 끝은 지옥인 거예요. 끝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왜 그들은 잘 됩니까?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에돔이 멸망하게 됐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징계였잖아요. 왜 그들은 아주 멸망하게 됐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에돔의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이라는 뜻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건방진 거. 여러분 주변에 건들건들하는 사람들 있죠? 막 건방지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좀 뭐가 된다고 해가지고 막 아뢰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받잖아요. 맞죠? 막 반말 막 해가면서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위아래도 없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교만하다 그래요. 건방지다. 오바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그들에게 교만을 이야기할 때 이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암석 위에 세워진 어떤 성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높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그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해발 1000m 이상 되는 그런 산인데 그 산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그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의 높이가 바위산, 거기 위에 성을 세웠는데 1370m나 되고 이 폭이 225m나 돼요. 어마하게 크고 높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1000m 되는 산을 올라가서 그 높은 성을 정복해야 되니까 누가 쉽게 에돔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산악 지역을 얘기해서 오늘 얘기하는 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가 몇 층이세요? 보통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높은 집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그 정도 되는 성에 어떤 민족이 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올라가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침략할 수 있겠느냐? 수많은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올라오다가 지치는 이 지형적으로 갑인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누가 어떤 민족이 칠 수 있겠느냐라고 서서히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 정도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 이 정도면 충분해. 아나무인인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것이 바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돔이 지었던 죄입니다. 교만에 둘러싸이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늘 찾아보는 게 나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심리학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래서 배 위에서 내려서 걸었습니다. 주님을 보니까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호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죠? 빠졌어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의 모습은 걷는 사람이에요? 빠지는 사람이에요? 빠지는 사람이죠.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물에 빠지는 사람인데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높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된다가 그 고백이 그 반석이 나의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건강검진이잖아요. 해만 가면 갈수록 내 건강검진하는 날이 제일 두렵잖아요. 혹시나 행여나 어디가 좀 아프면. 저는 오늘 살짝 이제 갑자기 이상한 본래 두통과 다른 양상의 두통이 저에게 싹 찾아왔을 때 갑자기 코로나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백신이 있지. 제가 백신을 맞았거든요. 백신이 나의 반석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우리 영양제를 막 먹기도 하고, 영양제를 바깥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좋다 그러면 막 이것저것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작년에 건강검진했더니 약물 과다 복용이 의심됨. 제가 얼마나 이걸 먹었는지. 뭐 간에 좋다면 이것도 먹고, 뭐 비타민도 먹고, 뭐죠? 그 혈액순환 되는 거 그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약물 과다 복용이 의심돼. 저 얼마나 부끄럽던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약물 과다 복용이라고. 저 그만 좀 줄이시라고 몇 가지를 먹냐 그랬을 때 제가 차마 다 얘기는 못했습니다. 한 3가지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야지. 자꾸 내 스스로 반석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터키 쪽에 7교회. 요한계시록 그 3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에 취해서, 부자라고 하는 울타리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 본 모습이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김석준 청년이 했잖아요. 찬양 인도를. 얼마나 제 모습이 생각나던지 전도사 때. 말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모습 본 걸 감사한 줄 아세요? 네? 정말 저는 부끄러운 게 많아요. 참 부족한 게 많았고, 그래서 전사님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되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밥 한 끼 사주세요. 밥 한 끼 따뜻하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먹고 힘내세요. 그러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따뜻한 목회를 할까요? 여러분은 밥 사주고 기도하시고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철부였을 때 모습 아시잖아요. 근데 자꾸 그 다른 것들로 가리죠. 자꾸 이걸 방어기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에돔은 이 기암 절벽 위에 세운 성, 그것에 갇혀서 그것이 나의 반석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에돔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높아 있지 내가 낮출 거야.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게 될 때는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래 여러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셔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멀리 요나처럼 도망갔는데, 야곱처럼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없겠지 했었는데 하나님이 계셨다. 그것이 어디예요? 루스? 끊어졌다.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늘 야곱은 그 자리로 돌아갔다면 교만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교만한다는 그 순간 여러분이 돌아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늘 제가 처음 목회 했던 그 토암교회 추원 그 겨울 마룻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로 늘 돌아갑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여겨졌을 때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믿음 없고 있는 척, 능력 없는데 이름 벌리고 뒷수습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지리도 못난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에돔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모습 가지고 계십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피눈물 흘리고 그리고 콧물 흘릴 때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전승되어 있는 탈무드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보석 세공업자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근데 반지를 만들 때 그 안에다가 문구를 좀 새겨와라. 어떤 문구냐면 내가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늘 그 문구를 보면 성공이나 실패나 이런 순간 속에서도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문구를 하나 새겨와라 그랬더니 보석 세공업자는 뭐예요? 보석을 새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석을 새기면서 너무나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한 문구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보석 세공업자에게 반지 안에 넣을 문구를 가르쳐 줬어요. 그 문구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곧 다 지나간다. 시작. 곧 다 지나간다. 여러분, 아픔의 순간도 지나가고요, 성공의 순간도 지나가요. 오늘 제가 책을 보는데 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늘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 아끼는 거죠. 그래서 부인은 맞벌이를 하니까 외식도 좀 하고 싶고 한데 늘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돼. 지금 내가 몇 년은 은퇴할 것 같으니까 지금 모아놓고 10년 후에는 우리가 30평짜리 무슨 아파트를 사고, 다 그 얘기만 하니까 부인이 지긋지긋한 거죠. 그만 좀 하라고. 우리도 나가서 좀 사 먹자고. 그래서 같이 먹자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차려주겠다고 하니까 됐다고 니나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섭섭하다는 거야. 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한테 이제 했던 거죠.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그 책에서 풀어나가는데 얘기가 뭐냐면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현재를. 미래에 묻혀서 현재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도하고 아멘이 안. 지금 기도하고 지금을 즐기라는 거예요. 몇 년 후면 내가 뭘 하겠지, 몇 년 후면 뭐가 되겠지가 아니잖아요. 월요일 날 제 친구하고 이제 제 친구 목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인데 참 제가 좋아해요.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큰 교회도 담임하고 있고 너무 신실하게 목회를 잘해요.
근데 이제 모처럼 커피숍에 있다 그러는데 저희 보고 오라 그러는 거.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곳에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너무 넓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커피숍은 처음 가봤어요.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막 뛰어놀 수 있게 돼 있고,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친구랑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지금 내 친구 목사의 가정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이 좋은 날씨에 이곳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을 꼭 좀 데리고 오고 싶다고 제가. 아멘하는 사람은 데리고 갈지어다.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 순간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성공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고 교만한 자는 칠 것이다. 곧 다 지나간다. 이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어느 성도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 앞으로 살 일이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반지하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찾아와서 얼마나 고민했던지 어느 순간부터 이 오른쪽에 편두통이 와가지고 콕콕콕 찌르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님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일을 걱정하지 않겠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분은 그 워딩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나는 오늘을 산다. 내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길 부분을 내 걱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도록 맡겨두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겠다. 전 이걸로 들렸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를 이제 딱 정리하는 게 표준 설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연적 상태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자연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자연적 상태는 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다. 이 교만은 뭐냐?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적, 의지적, 감정적인 것들이 회복되는데 이 자연적 상태는 뭐냐면 마귀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뭐죠? 선봉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부터 벗어나서 원래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났던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교만하지 맙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 에돔이 이 하나님부터 멸망받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욕심이에요. 욕심. 뭐라고요? 한 욕심하는 분 계시죠? 한 욕심. 난 욕심 없어요. 에이, 무슨 욕심 없어. 다 욕심이 있던데. 없는 척 하는 거지. 전 우리 애가 졸업만 했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야. 전교 1등으로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다 그만 가지고 있죠. 아이, 괜찮아요. 우리는 건강만 하면 돼. 건강하게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 다 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성장에 대한 동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커서 지금 현실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평가할 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장자권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읽겠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인생이 에돔이에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눈물을 외면하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요, 형제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돔이에요.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준 사람들 많아요. 물질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입속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 사람이 에돔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 돈을 책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발 뻗고 자요. 피해자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눈물로 마음을 삭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겠을 때 죄가 되고, 그 죄는 필경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제주에 젊은 해녀가 있어요. 단 나이가 드신 분밖에 없는데 해녀도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5살 여자 수영선수 출신이었던 그 여자분이 해녀가 됐어요. 추포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어머니를 이어서 해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딸에게 늘 해준 말이 있어요. 해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물질을 하러 들어가면 1분에서 2분 정도 숨을 참는다는 거죠. 근데 계속 오래 1년 정도 지나니까 2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복을 보면요, 그 2분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전복이 2분이 딱 되는 시점에 더 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숨을 참고 그냥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냥 이걸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몇 번이나 그런 유혹 가운데 하나만 더 하다가 정말 위험에 처할 상황들을 처해보고 난 다음에 엄마가 해주셨던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말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십시오. 뭘 더 가지면, 뭘 더 원하면, 뭘 더 하면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가 좀 더 했으면 보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죄와 욕심으로 채워졌던 재물들은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죠. 욥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한꺼번에 불어버리시죠. 그런데 불어버릴 때 그냥 재물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날아가요. 관계도 날아가요. 내가 세웠던 모든 공든탑조차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바로 욕심으로 채운 성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이제 그만 여기까지,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돔이 어떻게 되는지, 욕심으로 채웠던 에돔이 어떻게 되느냐,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다 수탈되게 만들었다. 이 높은 성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끄집어낼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BC 6세기에 아수르를 통해서 무너뜨려 버려요. 아예 멸망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욕심으로 쌓은 마지막 결말입니다. 멸망. 에돔의 욕심이 얼마나 이스라엘 아프게 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14절과 21절에 보면
출애굽 시절에 가데스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좀 통과하고 싶다. 안 된다. 물을 먹으면 물값을 주겠고 우리 가축이 물을 먹으면 그 가축의 물값도 주겠다. 모든 걸 보상하겠다. 안 된다. 형제의 나라인데도 안 된다. 절대 거부했어요. 그리고 베가와 르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됐을 때 이 에돔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같이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삼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한테 정말 사기를 당한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 이름으로 막 사기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바다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하실 것이고 탐욕으로 물든 에돔은 무너뜨리듯이 당신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회복할 것이요. 그리고 지금 발 뻗고 자고 당신에게 피해를 주는 그 에돔과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구나. 그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나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 먹은 적이 있나요? 돈도 빼앗기고 천국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가 회복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나에게 아프게 만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아프게 한 사람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더 많은 욕심으로 채우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늘 겸손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욕심으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삶을 채워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분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프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는 늘 상처받고 살았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피해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늘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에돔은 멸망하게 만드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눈물로 기도와 감사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마음들, 사람들, 아프게 한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인생을 값지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욱이 바라기는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